2024년 새해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요, 시작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는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의 시작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창세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명의 시작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명이 살 길이라는 큰 뜻을 품고 2024년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원초적인 사명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더 나누는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정말 충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멘에 주춤하시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으로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좀 잘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명자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이해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상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여러분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일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명하셨다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지으신 그 사람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이끄셨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잡아당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목적을 두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그를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끌어 놓으셨다, 그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끄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렇게 그 의미를 묵상할 때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 그 삶과 그 공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놓으셨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요, 우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한 말씀의 단어의 의미를 묵상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떠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들어서 옮겨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얼떨결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저찌 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놓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나 기어가나 어디로 가면 되죠? 서울로 가면 된다. 그러한 말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못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너무 오래된 사람 같잖아요. 뭐로 가나 기어가나 서울로 가면 된다. 우리 원래는 한양으로 가면 된다였는데 그러면 더 오래된 사람 같으니까 서울로 바꿨는데,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정과 절차가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올바르면 됐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끄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그 속담처럼 뭐로 가나 기어가나 그렇게 이끌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르도록,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계획과 그러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모든 걸음걸음 스텝 바이 스텝을 친히 매 순간순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러한 손길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드디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명을 주신 것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옮겨 놓으셨을 때, 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놀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라고 에덴 동산에 넣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가 해야 할 분명하고 확실한 어떠한 일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담 외에 다른 생명체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들에게는 사명을 주시지 않고 오직 아담에게만,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산 그러면 이렇게 텔레토비가 띄워놓은 것 같은 그런 조그만 동산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 대륙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곳이 아니었나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갖 동물들과 온갖 새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이끌어 놓으시고 너가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며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있었을 만큼 아주 크고 광대한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명에 동물 몇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있었지만 수많은 가축들, 동물들, 새들이 함께 공존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동물들, 각종
생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담에게만,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에게 이것은요,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왔었는데요.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명을 주실 만큼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창조된 생명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생명이 오직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그토록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또 되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는 어떤 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고백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고백이, 거기서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과 의도를 헤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과 소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아서 헤아릴 수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외쳤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은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자는 그러한 간절한 다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외침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몸부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첫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그것은 바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경작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경작이라는 말은요, 땅을 갈아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넣으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 이 경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경작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이것은 농사를 지으라 라고 하는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울타리를 치다, 보전하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그것이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떠한 임무를 아담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 첫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섬기고 그것들을 위해 일하며 그것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보존하며 또 그들이 허튼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첫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이 첫 번째 사명, 이 첫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첫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에덴 동산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한 시대에 존재했던 어떠한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일하며 그것들에게 봉사해야 할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첫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던가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 또는 교회, 여러분의 삶의 반경 속에서 여러분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일하며 도와주어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들을 섬기고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지켜주어야 하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첫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야 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울타리를 쳐줘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경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명 또는 복음을 전달해야 할 그 사명자로 세움받는 2024년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에덴 동산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잘 경작하고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 경작하고 지키라 하신 그 사명을 좀 가슴에 새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그분의 생각과 의도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2024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우리의 첫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한 선한 노력이 돋보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6절과 17절의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요. 그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가 우리를 타락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악과 그 자체에 무슨 독이 들어있어서 무슨 죄의 독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거를 먹는 순간 우리가 죄에 오염되고 이렇게 죄의 독이 우리 몸에 쫙 퍼져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그 자체는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나무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먹음직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일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바로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막 과자 달라 아이스크림 달라 아침부터 막 뗐습니다. 밥도 먹기 전에 눈 뜨자마자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밥 먼저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밥 먹고 나서 과자 먹어라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아이들이 몰래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과자를 먹습니다. 그럼 부모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자체가 나쁘거나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한 부모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꾸짖게 되는 것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행동이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일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다운 사명자, 진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공경하고 그 명령을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명자로 섰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사명, 소명 둘 다 목숨을 다해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사명도 그렇고 소명도 그렇고 다 목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명자가 절대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명을 주신 이의 명령이 곧 목숨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안다.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가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자세이며 각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살 길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자는 다짐, 참 멋있고 정말 뭔가 대단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그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냥 말에만 그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천되지 않는 사명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말하지만 정작 그 사명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사명으로 주신 거룩의 사명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나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할 첫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신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와 같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쓰며 땀나도록 노력하는 귀한 열심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